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타락한 이유는 성전에서 거룩한 직분을 맡았던 제사장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를 말할까요? 제사장은 성직자, 사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클러지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는 질문은 교회의 직제, 직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성직 제도에 대한 물음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존재하는데, 이 성직 제도는 크게 셋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감독제, 둘째는 장로제, 셋째는 회중제입니다. 이 교회 제도에 따라서 어떤 교단에서는 목회자는 제사장이다,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는 서로 다른 이견이 존재합니다. 성직자의 개념이 있는 교회와 성직자의 개념이 없는 교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다른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전통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오늘 설교 시간을 다 하려 해도 모자랄 만큼 그 내용이 많고 또 복잡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성직 제도에 대해서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성직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은 소명, 위임받은 부르심이라는 사실에서 모든 성직이 일치합니다. 이 성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루터의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루터는 성직자를 교회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처럼 성도들을 각 가정과 일터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칼빈의 직업 소명설은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전만 성직이 아니고 저마다의 직업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여기면 그 직업도 성직이 된다고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위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라기가 얘기하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는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소명은 하나입니다. 단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제사장과 또 신약에서 너희는 모두 제사장이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의 공통점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귀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 결과 로마서 2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법도와 계명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두어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직임을 맡은 그리스도인이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된 겁니다. 물량주의, 성장주의, 성공신화, 부의 축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는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드높이는 데만 급급했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축복은 저주로 바뀝니다.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도리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아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욕을 먹는 겁니다.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존귀함을 당하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존경을 받기보다는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본래적 소명을 망각하면 축복이 도리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성경에 자주 기록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입증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복이 도리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이 대목을 바꿔서 읽으면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그 저주는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얼굴에 악취나는 쓰레기를, 너희 축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바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곧 닥칠 일이다. 오늘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흥한 교회이지만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얼굴에 똥칠을 하는 수치를 받고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젊은이와 지식인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난파선의 쥐가 사라지듯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욕을 먹는 거를 화낼 일이 아니고 왜 욕을 먹는지를 성찰하고 반성해 봐야 됩니다. 이 말라기의 경고는 비난이나 저주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 레위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 곧 만군의 하나님의 언약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재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거듭나는 기회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절 6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레위와 언약을 맺은 것은 그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와 맺은 언약을 지켰고 그는 나를 높였다. 그는 경외심을 가지고 내 앞에 섰다. 그는 진리를 가르쳤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평화와 의를 실천하며 나와 동행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수렁에서 건져내고 바른 길로 이끌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첫 번째 레위인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잘 인도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는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 레위인은 제사장만이 아니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찬양도 하고 또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굳은 일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전담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레위 가문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레위 가문을 선택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32장 28절로 29절에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입니다. 그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를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뽑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고, 준행은 곧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축복해 주십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바로 생명과 평강입니다. 레위인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소명을 망각한 겁니다. 이 말라기의 경고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맨날 돈만 밝히고 부동산 또 세상적인 명예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목회자가 만약 이런 일에 빠져 있다면 이건 당연히 비난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과연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세속적인 목회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여기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일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제사장은 만군의 하나님의 특사다. 말라기는 제사장의 본분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것, 두 번째 길을 안내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특사,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쉽지 않습니다. 대중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보다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 제멋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알지만 넓은 길로 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쉽고 편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갑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일입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나침반 역할을 하는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종은 비록
가시와 찔레 가운데 거할지라도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파하신 레위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8장에 나옵니다.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 선물은 곧 특권인데 그 특권이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심하는 그 레위 족속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맡은,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레위 자손에게 주신 언약이자 특권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레위 자손은 정도에서 떠나 길에서 벗어나서 그 언약과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직분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노블레스 오블리제인데 프랑스어로 노블레스는 귀족이라는 뜻, 높은 신분과 지위를 맡았다는 뜻이고 오블리제라고 하는 단어는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가 높은 특권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도자의 특권이 문제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특권은 다 누리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에게 내려진 운명은 땅에 버려져 짓밟힐 뿐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 파괴된 겁니다. 거룩한 청지기 직분을 맡기신 분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 직분을 거둬가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 나에게 맡기셨을 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내 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길 도자를 써서 길 잃은 목자가 된 겁니다. 율법을 행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율법을 하긴 했는데 잘못한 겁니다. 법도에 따라, 계명에 따라, 율례에 따라 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했느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벽이란 말은 아첨하다, 치우치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아첨하고 사람에게 치우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의 길로 사람의 방법을 따라간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원인을 기록하는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누가 말했다는 겁니까? 백성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겁니다. 뒤에 모세가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완악함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수틀리면 돌로 칩니다. 모세나 아론은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모세와 아론도 안중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 레위인이었던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건 무지한 백성들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양떼를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데 그건 양떼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양떼는 습관과 고집이 강한 동물입니다. 먹던 풀만 먹고 마시던 물만 마시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로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직분을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 보면 유명한 가사가 나옵니다.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멸시 천대가 모두 십자가의 고난은 아닙니다.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징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의를 위한 핍박이 있습니다. 멸시천대를 받을 때 내가 왜 멸시천대를 받는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의를 위한 핍박으로 받는 고난은 인내해야 됩니다. 죄로 인한 징계로 받는 멸시와 천대 고난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성전을 파괴하셨고 거룩한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을 멸하시고 거룩한 새 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길 잃은 불의한 목자를 대신할 신실한 선한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삶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